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도무지 얻을 수 없었던 의와 생명을 값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보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령 안에서 진리를 위하여 진리 안에서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 이 시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 5장에서 이제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직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전혀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이 이신칭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이제 5장 뒷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로 또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은 이제 예수의 소유가 되고 예수의 것이 되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한 행동,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의와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께서 구속한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의와 생명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요,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에 순종한 자지 죄에 순종한 죄의 노예가 아니다. 의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제 믿음의 사실적인 표현이 되잖아요. 이제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의의 능력에 은혜의 능력에 복종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죄인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그 의에게 종된 자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강한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7장으로 들어오니까 이걸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율법의 관계,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또다시 표현을 하는데 이제는 이 어떤 결혼 관계, 즉 고대 사회의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이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의 연합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를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의 말씀에 특히 율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율법 아래 있고 율법에 묵혀 있고 율법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은 모든 인간의 양심에 그 모든 인간의 심령 속에 다 새겨져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온 세상이 사실은 율법 아래 있고 율법으로 움직이고 있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실질적인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제 어떤 분은 그런 말씀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모든 성도들이 겪는 실패와 고통과 괴로움과 혼란과 방황은 바로 율법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율법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율법이 싫다고 해서 율법을 떠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정말 율법은 싫어. 나 이제 은혜로 갈래.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고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율법으로 해서 안 되더라. 율법으로 정말 내가 나를 의롭게 하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자 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했는데 안 되더라. 이제 그 율법으로 내가 희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은혜주의로 갈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가늠한 겁니다. 지금 이제 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남편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모든 인간이 율법과 결혼한 상태로 태어나고 그 속에 살다가 그 속에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싫다고 해서 이제 정말 은혜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갈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율법이 싫다고 해서 율법을 거부하고 은혜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율법에서 풀어내셨는지를 이게 어떤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이 싫어, 율법으로 안 돼. 그러니까 나 이제 은혜로 갈래. 그건 간음하고 간통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그 남편이 싫다고 해서 남편을 거부하고 새 남편을 선택한다면 그 새 남편과는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새 남편과는 연합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껍데기 구원이 되고 껍데기 은혜가 된다. 지금 이 7장 3절에서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 남편을 버리고 어떻게 새 남편에게로 갈 수가 있냐.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새 남편에게 가서 시집을 가도 이제 새로운 남편이 생겨도 그건 간음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그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율법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어떤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듣는데 사실상 그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듣고 은혜를 알고 심지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해 본 적이 없으면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죄를 짓거나 내 인생이 실패했거나 아니면 그 주변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제 내가 비판을 당할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흔히들 실존 철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이제 내가 나 혼자 이 세상 속에 존재한다면 내가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인식을 그냥 가질 필요가 없는데 세상 속에서 엄마와 아빠가 나를 그냥 낳아주시고 내 주변에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가 사실은 자아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을 규정하고 이렇게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율법을 거부한다고 해서 율법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7장 이제 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 아래에서 즉 남편의 법 아래에서 이제 풀려나는 거죠.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 선신서에서 이렇게 호칭이라고 그럽니다.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하고 할 때는 이제 바울이 작심을 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이제 해방시키시는가.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이 엄연히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새로운 남편에게 그냥 데리고 가면
저도 엄려지만 하나님도 공정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우리에게 새 남편이나 새 기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냐면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성도들을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율법에 대한 죽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정말 깊은 은혜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신 것은 이렇게 정말 율법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죽임 당하게 하신 것은 이제 이렇게 보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에게로 가서 그러죠. 이 그냥 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제 시집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우리가 즉 예수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우리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에게로 가서 그분이 우리의 새 남편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미암아 이제 예수가 우리의 새 남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그 율법의 열매가 아니라 내 열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요 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선 문제는 정말 이 어떤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사실은 내 일상 속에서는 여전히 율법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의 말 그대로 이 어떤 성도들의 모든 고통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 지금 이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한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있던 권세를 얻고 세력을 얻고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율법이 적어도 나에게 어떤 권세를 행사하는 건데요. 이제 권위를 행사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어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오늘 7장 말씀대로 하면 율법이 내 남편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실질적으로 율법이 내 그냥 남편 노릇을 하는데 이것을 언제 보면 압니까? 어떤 이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그래도 좀 신앙생활 좀 한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가 밉상짓을 하길래 그 집사가 정말 미워 죽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움을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럽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정말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그 한탄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율법이 그 권사님의 남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이 그 권사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해주고 있고 규정해주고 있고 정의하고 있고 심판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나쁜 도둑놈이라고 했을 때 그런 판단 때문에 세상이 나를 비난하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율법 아래에서 일어나는 행동이고 그것이 이게 내 안에 있는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죄의 소원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게 율법이 나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나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실패했을 때 지금 내 연약함이나 내 부족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합리화하고만 있으면 정말 영원히 율법이 그 사람의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철학으로 깨달음으로 내 부족함이나 내 연약함이나 내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악하냐 하면 이 율법에 대한 죽임의 어떤 그 은혜를 보지를 못하고 평생 율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 어떤 죄의 눌림과 죄의 속임과 죄의 어떤 그 핍박에 평생 눌려 사는, 이제 그것을 마치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정말 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고요. 그 율법이 나를 규정하고 있고 율법이 나를 지금 심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렇게 정말 율법이 나를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상태, 내 부족하고 연약한 그 상태가 나를 온전히 규정해 버린다니까요. 근데 그게 괴로워지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종교적인 탐심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내가 나를 합리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죽음,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율법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은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이게 어떤 죄인을 압박하고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을 심판하는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율법이 계속해서 나를 규정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내가 나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포장해 놓고 나면 이 율법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에도 그 판단을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혹은 어떤 그 철학적인 방법으로 그 괴로움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나를 믿다고 할 때 그냥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연약하다 바보라고 할 때 그 어떤 그냥 사람들의 판단을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그게 괴로워지니까. 내 인생 속에서도 정말 내가 이 어떤 그 사업에 실패했거나 목회에 실패했거나 내 어떤 그냥 가정에서 실패했을 때에도 사실은 그 큰 괴로움의 원인은 율법이 나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싫다고 해서 이제 정말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네요. 율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이제는 정말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걸로 율법에서 풀려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율법으로 안 된다고 해서 율법으로 괴롭다고 해서 내가 율법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누구도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인생의 괴로움 속에 사실은 율법이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정말 어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내가 우울하고 답답해요. 왜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상황을 보니까 그 상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격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착잡해지고 이게 어떤 우울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 질병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기가 또 싫은 겁니다. 인정하기 싫은데 사실은 사실이고 참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사실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율법이에요. 지금이 우리가 이 어떤 지금 이제 5장, 6장, 7장으로 그냥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6장부터 죄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하기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순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에게 종된 자들 아니냐. 의에게 종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죄에 순종할 수 있겠냐. 그 하나님의 의에게 순종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7장에 와가지고 정말 이 어떤 그 성도들의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연약하게 정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실패와 우울함 속에 계속 방황하는가. 이게 율법에 잡혀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율법이 싫다고 해서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풀어내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무게, 우리가 지금 이제 6장에서도 율법 아래, 은혜 아래
은혜 아래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그냥 지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7장에서 비로소 그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떤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이미 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게 빛과 하나님의 빛과 영광으로 가득한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게 왜 자꾸만 방해받냐는 겁니다. 이게 자꾸만 우리가 내가 실패해도 율법 속으로 내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내가 실패하거나 어떤 죄를 짓거나 하면 내 스스로 율법 속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서 율법이 나를 정죄하도록 내가 허락하고 그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한다는. 오늘 이제 정말 7장 그냥 4절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율법에서 풀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늘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면 세상의 정죄와 세상의 비난을 내가 이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 줄 수가 있고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율법이 나를 비판할 때 그것을 받아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아니면 이 율법에서 풀려나지 않으면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하거나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아니면 내 인생이 좀 이렇게 안 풀릴 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율법이 내가 나를 규정하고 내가 나를 정의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적인 어떤 노력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말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더덥다.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자, 정말 이렇게 율법으로 흠없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 누구도 율법에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율법주의는 나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에서 그냥 벗어나지 않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정말 이렇게 고귀한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풀어내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율법주의에서 이제 어떤 풀려나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율법 그 자체에서 우리를 풀어내신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떤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의 사건을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지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이제 그 어떤 율법의 정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도대체 누구냐고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내가 그 율법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했다고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죄의식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그것이 율법으로 나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임당했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이제 예수께 시집간다는 것 나를 규정하고 나를 정의하고 내가 누군지를 말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내 남편인 예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때 그 권사님의 남편은 율법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도 정말 그 교회의 형제 자매를 향한 미움이 통제 안 되는 그 시간에도 내가 누군지를 유일하게 알려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내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지금 이렇게 이 어떤 율법이 남편인 사람과 예수가 남편인 사람.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내가 선택한 적이 없어요. 정말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심판당하고 정죄받은 사람들. 그 안에서 비로소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를 봐야 그 예수에게로 가서 시집간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께서 나를 규정하시는 대로 그 예수 즉 그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안에서 우리의 그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요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거 율법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또 좋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뭔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만 쳐다본다. 그러니까 죄를 짓냐 안 짓냐 그것만 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만 보이니까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방종주의밖에 안 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이게 다 피상적으로밖에 안 들린다. 지금 다 모든 인간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 내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그냥 드러나는 동시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시집 간다는 것 그것이 이제 믿는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고 이제 그 6장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순종당했다. 이제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에게로 시집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나의 남편 되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를 규정하고 나를 정의하고 너는 누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이것이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보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람들의 평판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괴로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사람들이 야 정말 이게 전도사님은 정말 훌륭한 성도예요.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를 구속하셨어요. 그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해도 정말 사람들이 나를 내 부족함으로 말면 내가 이게 타고난 부족함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질이 안 좋다든지 뭐 이게 부족하든지 못났다든지 이걸 내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한다는 그 어떤 명분 하에서 그래서 그 마음 수련회나 불교나 심리학적인 치료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내 못난 채로 내가 부족한 채로 내가 연약한 채로 예수 안에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죽었다. 그 안에서 이제는 율법이 내가 누군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내가 누군지를 결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정말 이렇게 친구들이 뭐 이렇게 이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친구들이 조롱하든 친구들이 무시하든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도 존중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내가 존중할 수가 있지 율법 아래에 있으면 내가 율법을 존중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율법을 이용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율법이 싫다고 해서 율법이 힘들다고 해서 율법이 어렵다고 해서 율법으로 내가 얻을 게 없다고 해서 율법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편이기 때문에 율법이 이미 내 남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내 행동 하나하나마다 그 율법이 나를 정의하고 율법이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실패 현장에서 내 죄의 현장에서 그 율법이 나를 정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율법이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그게 수치스러워서 거기에서 그냥 도망가고 그걸 피하는 것이 복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복음을 그렇게 들으니까 이게 완전히 그 회칠한 무덤이 되고 위선자가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불신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야, 종교가 공평해야지, 공정해야지. 그 사람이 이룬 대로, 그 사람이 깨달은 대로, 그 사람이 성취한 대로, 그 사람이 변화한 대로, 그 사람이 고상한 만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예수쟁이들은 정말 이렇게 어떤 내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토록 주신다는 것만. 근데 그 안에 그 아들의 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노력이 있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율법과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뭡니까? 바로 의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예수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셨다고 하는 게 보여요. 그게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은혜만이 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은혜만이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내가 누군지를 그냥 말해주고 있으면 그 속에서 괴로움과 이제 그 위선과 합리화 쪽으로 다 회칠한 무덤이 돼요. 율법이 내가 누군지를 말하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빠져나갑니다. 우리 지금 이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죽이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와 죽이지 말라는 이 어떤 강도가 다릅니다. 이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게끔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폄훼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 안에 엄청난 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이걸로 이제 그냥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계명을 이용해서 내가 나를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이제 점점 더 좋아질 거야. 누구 마음대로요? 그 인간은 점점 더 그냥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나빠집니다. 악한 본성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은 자여라고 할 때 나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죄로 인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안에 정말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보이고 정말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그들을 어떻게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가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 죄로 인하여 죽인 이제 예수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라고 할 때 그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를 정지하지 못한다.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모든 말씀을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모든 말씀을 이용해서 죄의 소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죽은 자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우리가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게 보시냐.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 거 아닙니까?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이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내 만족과 내 영광만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것이 다 이렇게 보면 그 죄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죄가 나를 규정하는 것처럼 율법이 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조금만 답답해지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만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이 어떤
모든 성도들이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어떤 그냥 고난과 고통과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또 때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속하셨구나. 그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못 가네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십자가의 은혜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냥 죄가 나와요. 그때부터 또 율법으로 갚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정말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과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인지 모르게 그 율법 아래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죄 속에서, 내 인생의 답답함 속에서 내 어떤 육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나를 판단하고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판단해버리죠. 그렇게 정말 율법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는 만큼 그걸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안 보여.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 아래 그냥 스스로 걸어 들어갔거든요. 정말 그렇게 정말 답답한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전혀 이제 그냥 다른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내가 누군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가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내가 어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되나 보다. 이제 은혜 아래로 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흑암, 정말 무섭다, 힘들다, 나를 괴롭게 한다, 이제 이거 싫다, 이제 그 빛으로 갈래.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으며 무엇이 그냥 되어졌는지를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 드러내시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율법에 대하여 큰 죽임당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인간이길래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시는가. 얼마나 저주를 하시길래 하늘이 캄캄하도록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나를 저주하시는가. 나를 심판하시는가. 그것이 보이십니까? 그 안에서 정말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임당한 자라고 하는 게 보이면 정말 이 새 남편, 정말 그 새 남편의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새 남편이 이제 나를 정의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새 남편 대신 예수께서 그 예수의 의와 예수의 명예와 예수의 부귀와 예수의 모든 것이 나를 정의하기 시작한다. 내가 누군지를. 그래야지만이 내 육신의 연약함도 내 육신의 부족함도 내 어떤 이 어떤 그 정말 못생긴 얼굴도 이 어떤 그 이제 부족한 언변도 내가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못났다고 하면 이제 그냥 그걸 가지고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다는 겁니다. 내가 못났다는 건 맞다는 겁니다. 그걸. 율법이 그렇게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내가 들어줘야죠. 이제. 왜요? 나를 진짜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새 남편이지 세상이라고 하는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 남편에게 시집간 그 여자가 이전 남편이 넌 못났어, 너 밥도 못해, 넌 진짜 망할 놈이야, 넌 나쁜 놈이야. 그것을 이제는 내가 다 그저 들어줄 수 있잖아요. 왜? 새 남편이 나를 이쁘다고 하고 새 남편이 나를 좋다고 하고 새 남편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남편이 율법인 겁니다.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냥 교회가 세상의 평판에 휘둘리고 세상에 아부하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이제 그 어떤 대형 교회에서도 꽤 유명한 권사인데 목사님이 신뢰하고 많은 칭찬을 받는 이제 그런 권사인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그 권사님의 남편이 예수가 아니라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이제 이제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 십자가의 복음은 참 위험한 거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늘 이렇게 죄인을 방종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 은혜 받았어. 이런 반응이 나오면 당신은 아마 가짜 설교자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차라리 이제는 그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런 그 반응이 한 1%라도 나온다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얘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도 그리고 100년 전에도 늘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정말 이렇게 어떤 율법과 합법적으로 이혼한 적이 있냐. 율법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 새 남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율법이 아무리 싫고 은혜가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고 그냥 은혜를 쫓아가면 그 방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시집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모든 것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너희의 남편이 되라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가 누군지 또 내 영원한 미래가 어디에서 지금 결정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그리스도께 시집간다. 내 남편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분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그 아내로서 그분의 모든 것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열매, 이게 내 어떤 죄의 열매가 아니고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매요, 의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께 시집 보내셨는데 그리스도께 시집 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7장 4절의 말씀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우리 그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는데 연합시키신 그 방법이 그 앞에 우리가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주가 되셨다. 이것은 이제 그냥 당신의 죽음을 이제 그냥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다. 이것이 이제 그냥 구속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오직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창조되는 것이지 우리가 믿기로 결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쫓아간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그 앞에서는 이렇게 예수의 구속적인 행동,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6장에 가니까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안에서 우리 또한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침례받는다,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있는 죄를 씻기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의 죽으심 안에 우리가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된 것이고,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다시 사심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와 생명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의 의와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샘 쏟듯이 끊임없이 공급하신다. 이것을 뒤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순종당한 자들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앞에 복종해 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그래서 그 의에 우리가 완전히 순종당했고 순종하고 쫓아가는 자들 아니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정말 이렇게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의가, 우리의 그 어떤 생명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죄를 쫓아가야 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종이요, 의의 종이요, 은혜의 종이 되었다. 이 7장에 와서요,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 모든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 이것이 너희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왜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 남편을 주셨다. 이제 그 어떤 새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의 남편이 되신 겁니다. 이 그냥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그 예수의 죽으심 전에 예수께서 무엇을 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의와 생명을 한없이 받을 모든 세상의 교회를 위해서, 그 기쁨의 시간을 위해서 고난과 그리고 치욕과 수치를 감당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정말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 이사야서에서 이미 이제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는, 그것이 이미 800년 전에, 또 그년 600년 전에, 이렇게 예수께서 오시기 600년 전에, 8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에 있겠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어떤 기적과 이사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보다 더 신비한 것은 없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내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연약함을, 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무력감 같은 것들 때문에, 혹은 세상이 나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또 이런 어떤 자기 생각 속에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율법 아래 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이 나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의로운 것이라도 우리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값없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규정해야 된다는 것, 정의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내가 내 실패 현장 속에서도 바로 이 일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한 자요,
그리스도께 시집간 자는 나를 누구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 그래야지만이 세상이 나를 비난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진심으로 사죄도 할 수 있고 용서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거든요. 내가 못난 건 못난 거거든요. 못난 거를 잘나게 만들려고 하니 이 얼마나 많은 성경을 왜곡시키겠습니까? 못났는데도 위로를 얻으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엉터리가 많겠어요. 못난 건 못난 거예요. 근데 내 어떤 그 영혼을 정말 이 어떤 처음과 끝을 이렇게 쥐고 계신 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거든요. 이 예수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 모든 것이 나를 규정을 해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율법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또 그 율법을 귀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집안에서 우리 집사람이 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해도 제가 그 집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죠. 왜 그렇게 그건 쓸데없다고 하는지 나를. 왜냐하면 내가 비록 율법이 나를 쓸데없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의 그 생명을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아내의 쓸데없다고 하는 그 판단을 내가 존중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동창들 만나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출세하고 누구는 뭐 이게 이제 20대 때는 몰라요, 사실은. 20대 때는 뭐 공부 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걸로 이제 뭐 그 안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0이 되고 40이 되면 이제 뭐 출세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아주 엉망으로 불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속에서도 내가 이 어떤 내 남편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있어야 정말 율법으로 나를 어떻게 그냥 높이 평가하든지 낮게 평가하든지 정말 그 모든 어떤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에 내가 복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내가 복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우울할 때도 내가 교만할 때에도 뭔가 내가 내 어떤 변화로 인해서 내가 나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즉 그 남편이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사실은 결정하는 겁니다.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 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가 율법이 싫어. 이제 그냥 율법으로 해도 뭔가 만족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풀어내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죄를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정죄한 겁니다. 그 앞에 그 율법에 대한 죽임이 보이지 않으면 이 정말 우리와 율법의 관계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와 예수의 관계도 보이지 않고 피상적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자. 그러니 앞에 6장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침례당했다는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또한 풍성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죽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침례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성찬을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깊고도 깊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이 어떤 참 그렇죠. 아무튼 이 어떤 율법에서 해방된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데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오늘은 좋은 얼굴 하다가 내일은 갑자기 그냥 화난 얼굴을 하고 이런 거예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그러니까 성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도의 불행과 정말 성도의 어떤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성도의 어떤 그 고통 아래 뭐가 숨어 있겠습니까? 율법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율법주의 안 하는데요. 그래도 율법입니다. 그 사람의 남편이 율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떤 3장 24절, 5절, 6절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시는 이 길이 이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통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간통죄가 되잖아요. 아니라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 또한 의롭게 하시는 그 3장의 어떤 25절, 26절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남편에게 인도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의로우신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한 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전 남편이든 율법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지금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 내 형제들하고 할 때는 이제 바울이 진리를 호소하고 또한 권면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했다. 이것이 이제 우리를 주어로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을 주어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 이미 온전히 정죄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고 하니까 우리를 다 우리의 새 남편으로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오직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일부가 그냥 되게 하시려고. 이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려고. 자꾸만 율법이 주인이 되고 율법이 왕이 되고 죄가 주인인처럼 행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예 그 죄와 율법으로 완전히 죽이시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이시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이 어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하신 것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다. 우리의 주로 세우신다. 우리의 남편으로 세우신다니까요. 말로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왕이여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요 우리의 남편이라면 그분이 나를 정의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조금만 일 안 풀리면 왕이고 주인이고 남편이고 없어요. 이제 다 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나를 규정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까? 그걸 가지고 설교를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고통이 평생을 쫓아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싫어서 율법을 떠난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떠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 안에 하나의 기준으로 그 기둥처럼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말로만 해요. 율법은 죄를 증거하고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지금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을 우리에게 사실대로 그냥 드러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 모든 교회의 머리로 그냥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율법으로
죽임당하게 하셨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자들이 이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제 2부에서 또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한 자들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고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행동으로 그 고백하는 신앙 행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